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과 건강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닥쳐 있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름 최순실 게이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당에게 통치 권한 넘긴 박근혜 대통령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곳곳에서 하야 운동을 벌이는 학생들의 모습, 시민 운동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함을 금할 길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복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무거운 짐이 되고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자신도 고통 속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골맞던 것은 그냥 터져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골만 줄도 모르면 안 되지요. 이제 골맞던 것 알려줬으니 수술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정말 합당한 나라, 자격이 있는 그러한 일꾼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 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또 지도자요? 나가서 유대인의 공회원 가운데 하나인 그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천하에게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그는 질문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그에게 인용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불뱀 사건, 그리고 놋뱀을 높이 단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의 예표라. 그것을 말씀하면서 인자는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주님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보낸다 오신다 했던 그분, 바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면서 바로 나를
믿어야, 그를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그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인류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고서는 멸망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 있음을 주님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가지가지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단순히 의학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린 겁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요, 바로 인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어디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이러한 예수, 생명의 예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안 믿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을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방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속에서 복된 누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주님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었습니까?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았고 부활의 주를 보았건만은, 그러나 힘이 적은 소수만 그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안 믿음으로 이제 안 믿는 자에게는 정죄를 당하는데 정죄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빛이 와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뿌리쳐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빛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행위가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가 빛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니까 감히 빛 앞으로 오는 것을 꺼려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떠나소서,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성경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니고데모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의주시하면서 좀 알아보려고 니고데모처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전부 주께서는 정말 위대한 말씀들을 행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상을 못 줄 망정 찍어라 왜 시기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죽이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죄를 짓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지요. 그래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저 사람 놔두면은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싫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비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알려지게 돼 있어요. 죄악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임시방편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말 하지만 비밀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소경이 눈을 떴으면 여기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소경 한 분이 평생 소경으로 있던 분이 뻔히 아는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소경이 눈을 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메시아가 그를 냈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감격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시기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뭘 따집니까? 누가 뜨게 했냐? 어떻게 뜨게 했냐? 막 그러면서 따지고 치조하고 왜 안식일 날 눈 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 주님 앞에 바싹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변하여 나중에는 두려워도 그냥 몸을 맡기고 그 두렵고 크신 그분 앞에 내 몸을 몽창 왕창 그냥 맡겨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정락에 나타나는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건 놓기가 싫어서, 돈 그 욕심 그것 놓기가 싫었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행위가 드러날까 했어. 참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안 드러날 줄 알았겠어요? 아니 그건 뭐 안 드러날 줄 알았겠지요. 근데 그 전날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헌법을 고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막 그때까만 해도 대단했는데, 그 다음날 이 게이트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온통 나라가 난립니다. 얼마나 무능했으면 무당 같은 여자한테 모든 것을 다 이탁하고 맡겨가지고, 결국은 그 누가 대통령이냐면 그 최아무개가 제1대통령이고, 정치가 농락당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불쌍하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연민을 느낍니다. 참 불쌍하다. 결혼도 못하고 권력이 무엇이기에 어머니 그렇게 피격당하고 아버지 역시 그렇게 됐고, 나이 22살에 공주처럼, 사실상 생각해 봐요. 그때 당시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그때의 청와대는 옛날 왕조보다 더 엄청난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관계나 뭐 대화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옛날 이조시대 공주처럼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그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아무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 영생교회 그 교주요. 근데 목사하니 기분 나빠 죽겠어. 그 인간 위에 목사를 팔어. 그리고 또 거기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이상하게 무당짓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막 함께 참여하고, 예? 그 나이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그 사이비한테 갖다가 맡겨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딸에게 또 맡겨버린 거지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처럼 그 사람한테 다 몽땅,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 또 뭐 이렇게 딸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안 됐어요. 정치라는 건 참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복이지만 감당치 못할 때는 이거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뭐 인기가 완전히 바닥이고, 과연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런 거 거울 삼아서 다시는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대통령,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남북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를 뻔히 알면서도 그 빛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의 12사도요, 당대에 버림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세리도 그렇고 창기도 그렇고 다 죄인이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속으로 발광라도 좋사오니 이런 기회에 수술할 건 수술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주님 품에 뛰어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니 그렇게 완악하던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노라.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살리라. 그 전에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지만 참 이 신앙의 그 믿음의 역사는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그를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나고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사도 가운데서도 역사적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나는 뭘 하나님이 보았느냐, 그 성격을 나는 봤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옳은 거라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정말 불쌍이라도 뛰어드는 그 의협심, 그걸 하나님이 싹 돌려놓으니까 그 평소에도 미제지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하니 그 방향만 틀어주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위기 앞에서 참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또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통해야 할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잘못된 문화, 세속 문화, 인터넷 문화, 요즘은 참 영상 문화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세상에 3살, 4살짜리도 자기 핸드폰 다 가지고 있대. 웬만하면 6살짜리도 7살짜리도 핸드폰 다 뭐 그냥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애들이 가지고 있고, 핸드폰이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속에 어떤 보면 막 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좋은 것도 참 많아.
문제는 그 가운데 좋은 문화, 빛의 문화, 이걸 갖다 빼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젖혀놓고서 오히려 음란 문화, 대패 문화, 잘못된 인터넷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저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 음란 사이트, 포르노 중독에 걸려서 지금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심센터에 이런 것을 상담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인데 여기에 참 상담의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알바를 하다가 대입을 앞두고 있는 22살 한 여성입니다. 남자 아니고 여자예요. 22살의 꽃다운 나이, 대학생. 저의 고민은 주말과 공휴일만 되면 이 고민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스마트폰을 새벽이 되도록 하루 종일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웃긴 동영상, 아름다운 남녀 배우들, 그리고 또 먹방은 또 뭐예요? 먹방. 먹는 방, 그 먹방이라고 했구나. 먹방 등등.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야동들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22살 먹은 학생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말만 되면 보곤 합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후 7시가 되도록 휴대폰만 만지다가 하루가 다 가기도 합니다. 대입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떨쳐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학원에 일부러 폰을 두고 가기도 했는데 텔레비전 아침이 되도록 보다가 잤습니다. 이제 폰이 없으니까 뭘 아침이 되도록 봤어요? 텔레비를. TV가 요즘은 어떻지요? 이것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시간 되면 뭐죠? 이제는 이제 그만 보시오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돌리기만 하면 밤새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못 본 것은 미리미리 다 저장해 뒀다가 보고, 선교사들이 저 외국에서 선교한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TV 나오는 거 전부 녹음했다가 보고, 남성들이 직장에 갔다 와다가 다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새벽기도는 안 나오면서 여기에 눈알이 빠져가지고서 보고 있고, 회개하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 없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밑에 어떤 자녀가 나오겠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요, 한두 건이나 여기 지금 몇 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식당가 둘러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속 뽀르르나 뭐 꼬마버스, 타요, 이런 동상 보고 다 애들이 이렇게 식당 가면요,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또 식사하면서 담화를 나누면 지니끼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그 어린 애들이 3살 4살 먹은 짜리 요것들이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해. 조용하게 뭐만
눈에다 불 쓰고 조용해. 지금 애들 예배 드리면서도요, 스마트폰 하나 딱 맡기면요, 서너 살 먹은 애들이요 떠들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게임하느라고요. 신기하지요. 똑똑한 것 같지요. 잘난 것 같지요. 우리 아들 천재 같지요. 천재가 아니야. 바보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가 그는 뭐네 오늘 설교 좀 하려고 봤어요. 보니까요,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에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먼저 우뇌가 발달돼서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래서 정서적인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 게임에 중독하게 되면은 우뇌보다는 좌뇌가 막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성격 장애, 우울증, 이 마음 통제를 못하고, 그리고 가지가지 질병 얘기하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우울증 생기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공부할 마음이 있습니까? 막 여기에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1층 내려가면 그 넓은 공간에 좋은 체육관이 있어요. 탁구다이가 3개가 있고 로봇가 있어가지고 혼자 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만 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운동해야 할 젊은이들은 보기가 힘드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만 나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뭐 그런 오락장에 뭐 PC방, 거기 언제 한번 어디 가다 이렇게 봤더니 거기 보니까 어른들이 많더구만.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30대 40대도 많더라고요. 담배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혹시 우리 집사님들 있는가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지. 담배가 쫙한데 거기에 청소년들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안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미쳐가지고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힌 거야. 요즘 사건 터지는 것들 가만히 보면 50-60%가 바로 여기에 미쳐가지고 부부간에 다투다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성질이 나니까 빵 치고 말이야. 학교에 갈 학생들이 공부한 줄 알았더니 학원 간 줄 알았더니 학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세요? PC방. 아니 지금은 또 PC방 가면 또 들키니까 PC방 안 가고 어디 핸드폰 가지고 오는 거야. 핸드폰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데도 학원만 보내면 장땡인 줄 알고, 장땡 뭐지? 이거 안 되지? 세상 말이 톡 튀어나왔네. 여러분, 학원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병들어가는 사회, 병들어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을 정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가 지금 주일학교 문을 닫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요? 물론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있지만은,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은 있지만 뭐요? 부모의 마음 속에 그저 공부 학원. 아따, 우리 유치부 애들도 배우는 게 엄청나게 세더구만. 많기도 하더구만. 별별 걸 다 가르치더구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학교에 막상 가면 다 들은 거네.
그때 가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봤죠, 지난번에 동영상. 그러고 자고 있어요. 태반이 쓸데없이 그냥 뭐 학원에서 이래 가지고 막 중복되다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공부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꼭두각시 노릇하니까 누구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 위해서 내가 공부하지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소수민족이지만 그들은 어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다른 거 안 가르치고 토라, 모세 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은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벨상까지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니 비록 구약의 말씀뿐만이지만 나중에 저들은 깨닫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불행한 2000년의 그 고통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금상첨화일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자녀들 심령 속에 일어납니다.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할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달달 암송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그를 지시하고 이끌어주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곁길로 나아가라고 해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 자녀는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이 생기고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의해서 공부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동화교인이라고 한다면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아프도록 매 주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외칠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장로님들에게 먼저 장로님 이번 주 학가다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들 지도자들 이번 주 뭐지요? 지난주 뭐지요? 지난주 뭐지요? 주일날 낮에도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잠자고 이러고 막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켜 오르는데 모이면 학가다 하고 헷가닥이 아닌가? 학가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동영상 그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운동을 저는 지금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토요일날 또 세미나가 있어서 교역자들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에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지금부터 안 믿는 쥐락도 문 닫고 학생이 문 닫으면 누가 예수 믿?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세대 끝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엄청난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 우리 사라회원들은요 치매 안 걸리려면 헷가닥이 아니고 학가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서 시간 나면 말씀을 읊조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머리가 팡팡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자꾸 엉뚱한 그냥 이런 모습 아니라 정말 나이 들어도 이쁘게 늙어야 돼요. 곱게 늙어야 돼요. 고상하게 늙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 그렇게 되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